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7장.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1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임으로 인해서 삼가해야 하는 것임을 또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 받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직면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자신들이 자유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결정할 때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점에서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음식을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괜찮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의 기준을 24절에 근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행동의 기준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동할 때 자기의 유익이 있죠. 남의 유익. 그 중에 우선순위를 남의 유익을 두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도 보면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약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크게 두 가지로 듭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자, 무릇시장에서 25절에 보니까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며, 시장에서 판다라는 것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들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묻게 되면 혹시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할 수도 있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 고기가 시장에 사왔는데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바쳤던 고기라고 한다면 양심에 꺼리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묻지 말고 먹어라 하면서 그 기준을 27절에 보면 27 똑같이 나오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이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체적인 첫 번째 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다른 예입니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 바쳤던 그런 고기라 하거든, 그 알게 한 자와 이 알게 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을 먹게 되면 이미 제물에 바쳐진 것을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그래서 나는 이끌이끔 없이 이 음식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2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남의 양심, 남의 양심 이것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먹게 되면 이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29절에 보면 판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는 재물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려. 감사함으로 먹는 것 비방 받을 일이 아니지만 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 먹을 것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기 유익을, 자기 양심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3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적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32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33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보니까 33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이 동그라미 치. 이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을 성숙한 구원자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 길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여러 모양에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도 그러한 길을 가셨고, 성도도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거리가 24절, 31절, 33절 세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의 유익이, 어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의 참으로 기도가 필요하며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구원받고 그 구원이 성숙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